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들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안의 제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우리가 전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기 방법이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밥 세끼 먹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는 일에 자기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겠더뇨.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무슨 전도냐? 특별히 전도자로 부름받은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셔야 우리 목회자가 무슨 전도를 하는지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이 휴가를 가면서 우리 식구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휴가를 미리 일이 있어서 다 썼기 때문에 저 혼자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목회자들, 제가 전도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께 교회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조카 이제 선결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은 이제 논문만 패스하면 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결혼을 늦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한 40 넘어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교회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일단은 논문 패스할 때까지 처갓집 교회 장인어른이 교회인데 목사님인데 그 교회 와서 이제 협동으로 이렇게 목회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장인어른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약간 치매기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그 교단의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하고 합치자. 그래서 합치게 이제 연합 목회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우리 조카도 이제 협동 목회로 이렇게 세 사람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카 보고 그 목사님 새로 오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교는 제 1년 후배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목회를 계속 어떤 식으로 목회를 했나 물어보니까 다단계, 그죠? 다단계 하는 목사래요. 그래서 바깥에 다단계 하는 사업장을 차려놓고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아니라서 말을 못 하겠는데 별로 느낌이 안 좋다. 목사는 목회를 해야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주는 걸로 먹고 살고 그래야 되지. 무슨 목사가 사업하면서 주일날 목회한다고 하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 것으로 각인되면 괜찮은데 우리가 세상 걸로 각인돼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어렵다. 그런데 늘 그 현장에서 돈 얘기하고 그러다가 주일 나와서 설교하고. 근데 우리 조카가 뭐라고 하냐면 삼촌 그래서 그분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굉장히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대단하다. 영성 있는 분이 그렇게 될 이유가 없을 텐데. 근데 이번에 딱 가니까요. 저번 주지요. 그러니까 저번 주 그 교단에서 그 목사님을 목사로 인준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기꾼 비슷하니까요. 인준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카 장일원은 그분을 자기 교회 담임 합동 목사로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총회가 가까우니까 자기가 이제 그 교단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업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 가지고 막 이런 그것도 뭐 이게 뭐 실체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다단계 있는 거 있죠. 돈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지금 뭐 세상에 떠드는 것도 다 그 얘기인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교단에서 인준을 안 해주는데 이 목사님은 저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인준 안 한다. 그래가지고 공판장을 돌려서 서명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카가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이게 사업도 이게 좀 색깔이 이상하고 세상에서도 이해가 안 되나 이런 일을 하니까 인준을 안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막 이 목사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조카 목사 보고 뭐라고 하느냐, 네가 사업을 하냐, 네가 경제를 하냐. 막 목사가 경제를 모르죠. 당연하죠. 경제를 아는 목사가 이상하지. 물론 알기는 알죠. 그렇지만 그게 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날부로 우리 조카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피를 딱 잘라내 버린 거예요. 오늘부터 너는 우리 교회 목사 아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 날 나를 만났으니까 이제 막 자기가 할 얘기를 막 나한테 막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다 놓고 나와. 그거 교회 뭘 멀린다. 그거 싹 줘버려라. 그리고 나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할래? 아니면 독일로 가. 그냥 유학 다시 가라. 그게 교회도냐? 너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사업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그게 다지. 그렇다는 거야. 그게 교회 아니잖아. 그건 다단계 사업장이지. 어떻게 그게 교회냐? 아니 교회가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 붙잡은 얘기를 해야지. 사업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다. 이 각인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데. 각인된 게. 왜 하나님이 다락방을 초대교회 성전을 다 없애버리고 마가 다락방이 집에서 활동했냐면 간단한 원리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몸만 와 있죠. 생각과 모든 건 안 믿어요. 이 각인이 얼마나 무서우냐. 이 각인 바꿔주는 게 우리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번 주 세 주간에 걸쳐서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팀 사역자, 그죠? 이 사역자는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팀 목회라고 하고 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팀을 이끌어가는 사람 보고 팀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사장님들이에요. 회사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겠죠, 그죠? 부서장들이 있겠죠. 부서장을 움직이는 사람이 팀 사역자예요. 이 사람이 현장에 가서 누구를 찾느냐? 지금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명자를 찾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사람을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은 준비됐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조카를 보고 저 박사가 현장을 다니겠냔 말이에요, 그죠? 저는요, 전도사가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딱 나를 앉혀놓고 신학교 1학년 입학도 안 했는데 전도사로 임명해놓고 딱 뭐라고 하느냐, 지금 시골에 산업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 동네다가 사랑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전사가 임명받아서 내가 메시지 써줄 테니까 저 시골에 가가지고 저녁 예배를 새벽 예배를 드리라. 저는 그게 이해가 됐어요. 왜 그러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지금 같으면 막 교회도 시골도 막 차가 있으니까 막 오면 되는데요. 한참 산업화될 때다 돈이 없어요. 교회는. 제가 사례비 10만 원 받았는데 10만 원 주더라고요. 사례비를 한 달에. 그런데 그 10만 원이 안 나와가지고 성도님들이 내는, 지금은 뭐 교회들이 거의 다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올 때 우리가 밥할 때 한 주먹 이렇게 10분의 1 정도 이렇게 한 주먹 한 주먹 이렇게 성미라고 놨어요. 성미를 띄었어요. 그리고 주일에 올 때 그 성미를 갖다가 저 성미통에다가 교회 뒤에 큰 성미통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붓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경제가 없냐? 제 사례비를요, 그 성미를 한 가마 줘요. 근데 성미를 한 가마 주는데 어떻게 혼자 한 가마 다 먹습니까? 먹지도 못하지. 근데 성미를 어떻게 팔아먹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옛날 정부미라고 보리쌀 눌러갖고 이렇게 국가에서 만든 쌀이 있어요. 그게 막 보리쌀도 있고 쌀도 있고 별거 다 있어. 막 모든 쌀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게. 그걸 어디다 팔아먹습니까? 그 정도로 교회가 어려운 현장이에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됐어.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이 거기까지 교회까지 나오려면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동네에다가 사랑채를 빌려서 거기서 저녁 예배하는 게 당연하지. 그때부터 저는 다녔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다니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다니기가 힘들어. 왜 그러냐? 체질이 안 돼. 체질 자체가 안 됐어. 이 몸에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다니라고 그러면 차 타고 쭉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못 찾는 거예요. 우리 조카보고 내가 현장에 가보면 다 예비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찾으면 될 건데,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이 신라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아무 아는 사람 없는 지역이 어떻게 찾을 거냐? 그게 사도행전 17장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브리스와 부부라는 사명자가 딱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두란노에 사람들이 모으라 했더니 막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왔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중요시해야 되느냐? 교회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주일날만큼은 되도록이면 뭘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받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설교를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우리는 설교 들어보면 나와 상관없는 게 많거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할까? 이렇게 생각만 해도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제 성품이 전도하는 성품이 아니라서 전혀 전도는, 목사님이 전도를 그렇게 말해도 나와 상관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딱 붙잡은 게 뭐냐? 그래, 성경에도 보면 전도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거 질문 하나 했는데 응답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저렇게 사랑채 차려놓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바로 우리 수성 부목사님은 바빠가지고 교회 행정에 바빠가지고 저 현장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없이 내가 몇 군데를 도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역사예요. 그죠? 이게 전도를 우리가 뭔가 한 번만 딱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돼야 돼 있어. 우리는 전혀 그렇게 나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전혀 생각 안 하거든. 그래서 이 분위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조카보고 그랬어요. 그건 교회 아니야. 그냥 예배 1시간 드리고 앉아가지고 맨날 그 사업을 하고 어디다 투자했냐, 어디 투자해갖고 돈이 얼마 나왔냐, 요 얘기하는 그 교회냐. 그건 잡모임이지. 분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빨리 멀리 이해해야 되느냐?
전도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 보고 전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요걸 말하는 게 전도인데, 그죠?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는 통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통로가 저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이해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말 전도는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그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이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 성령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 하나님의 역사, 그죠? 성령 역사란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 이걸 생각하는 게 전도의 시작이었어요. 그냥 성령의 역사라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400년 저주를 끊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잖아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는 지금 무지무지한 죽음이라는 앞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알면, 그랬어요. 그 말이거든요. 네가 권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알면요, 큰 권능이 오게 생겼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연세들 많이 들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모세보다 연세 많으신 분 없거든요. 모세가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됐냐? 80세부터 역사가 시작됐어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노인을 붙잡고 서니까 아무도 모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전도는 뭐냐? 가서 역사부터 하는 게 아니고 그거부터 회복하는 게 전도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아는 사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죠?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벌써 내 삶이 달라져 버리게 돼 있어. 이걸 제대로 믿으면 내 가정, 내 직장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잖아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무시무시한 존재가 나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면 이것을 더 넓힌 게 뭐냐? 선교예요. 선교 이해,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절부터 10절,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현장에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믿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믿는단 말이거든요. 그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도 그런 힘이 생기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16장 문이 막혔을 때 6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9장 오늘 두란노 소원의 그 앞에서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게 선교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 했느냐? 네 번째 한 게요, 문화 회복을 했어. 문화 회복. 그것도 사도행전 13장에 박수무당이 총독을 딱 붙잡고요, 영향을 주는 지역이었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의 운명을 맞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사도행전 19장 오늘 보면요. 오늘 이 두란노스원이 어디냐? 에베소 지역에 큰 우상 신전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그러면서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느냐? 이걸 이해한 사람을 보고 제자라, 제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는 뭐냐?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죠?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이 전도 역사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힘을 못 얻으면요, 전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거 뭐 예수 믿어도 왜 저래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잘해보세요. 예수 믿는 게 다르구나 이러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가 연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연관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든 안 하든 오늘 이 사실을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이분들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가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전체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현장에 가보면 영적 문제 때문에 심각해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막 악랄하고 막 지금 정신 문제가 막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왜 그럽니까? 사람들이 완전 각인돼 버렸어요. 세상 기준으로 완전 각인됐습니다. 자기 외에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걸 바꿔주는 게 우리 사역이란 말이죠.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아니 마가다락방에서 얼마나 답답했을 거예요. 그죠? 성도들 가정에서 유대인들 회당에서 모인을 가보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것은 형식적인 거지 진짜 안 믿거든. 그리고 뭐냐, 우리는 이 사람들은 나라도 좁고 모든 게 좁으니까 막 늘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늘 원망하다 인생 다 망쳐야 돼. 아니 하나님이 전 세계가 다 덤벼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건데 그런 무시무시한 축복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걸 못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막 늘 안 된다고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후배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후배 목회자들하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은 보수적이죠. 보수지요. 그래요. 왜? 내가 진보 아니냐? 그래. 보수래 나보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 용인에다가 엄청난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저 삼성같이 막 큰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그 유치하는 기업이 거의 다 일본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를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이 부속품들, 그 일본이 아주 견고하게 하는 그 부속품들, 그 공장을 한국에 데리고 올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일본한테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면서 대통령 욕을 막, 그 사람들이 전도자예요. 현장 다니는 전도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를 들어 제가 설명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가 70년대인데 우리 동네에서 금강에다가 다리를 놓더라, 다리를. 나는 그 다리를 놓으면서 내가 깜짝 놀랐다. 다리를 놓으면 다리대를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난간을 바깥에서 만들어가지고 들어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그 다리는 그런 다리가 아니에요. 다리대만 세워놓고 이쪽에서 만들어가지고 밀어가지고 쭉 그냥 연결 부분도 없이 그냥 쭉 밀어 들어간다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밀고 만들어서 밀어가지고 저까지 쫙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최초의 공법이 들어왔대요. 그 공법이 어디서 들어왔냐? 독일에서 들어온 거예요. 독일에서. 그런데 이
로열티를 하루에 얼마씩 줘야 되느냐? 1,000만 원씩 준대요. 1,000만 원. 그 하루 그 로열티를 빌려 쓰는데 하루에 1,000만 원씩 그 독일에다가 주는 거예요. 독일 기업에다가. 그러니까 무얼 그 시골에 다리 하나 놓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하냐? 뭐 사람들 막 불편도 하고 막 그래요. 내가 어릴 때 그걸 들었거든요.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기술자들을 한 달 딱 들여다가 쓰고 그 다음에 또 계약을 파기해버렸어. 우리 못하겠다 해놓고. 파기해놓고요.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 그 기법을 다 배워버렸어. 그 사람들 다 보내놓고 우리가 다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냥 빼앗기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 일본 좋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와야 우리가 그 기술을 빨리 배워가지고 더 좋은 거 할 수 있어. 제발 전도를 생각해라. 전도로 모든 걸 봐라. 전도로.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일꾼들이 뭐 해야 되느냐? 그 숙지사항을 말했어요. 숙지사항.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핵심 요원이다 그랬어요. 핵심 요원이란 말은 꼭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핵심 요원이다 그래요. 이 사람을 훈련받게 하는데 우리는 훈련이라고 하면 방법을 가르치고 뭘 가르치는데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믿는 자부심이 없으면요. 믿으나 마나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저 귀신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꼭 얘기할 게 있어요. 이번에 남에서도 뭐 그 개척 예배 하는데 그 목사님은 서기만 하면 꼭 그러더라고. 이 지역 귀신이 얼마나 센지 아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가 봐. 그 목사님은 꼭 그러더라고. 뭐 진주에서도 한번 뭐 하는데 진주 귀신이 농계 귀신이 얼마나 센 줄 아냐 그러는데 그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순서 맡았으면 또 한번 할 건데 내가 안 해가지고 전 세계 귀신 다 덤벼도 우리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받는 게 목적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업무는 뭐냐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의 업무를 말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그죠? 바울이 뭐라 했느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어요.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랬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면서 일꾼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누구의 일꾼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적에 저 부대 말이에요. 이게 높은 사람하고 그 사람 관용차를 타고 이렇게 부대에 들어가는데, 그죠? 그 부대장한테 저 경례 다 하잖아요. 충성 그러는데 운전수가 인사 다 받잖아요, 그죠? 그때 부대장 없었어요. 그냥 차만 들어가는 거예요. 차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차 보고도 인사하더라고. 그 운전수는 쫄병 하나인데, 적대기 하나인데, 이게. 그래서 내가 기사도 누구냐가 중요하구나. 우리는 누구 일꾼이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 일꾼이라.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랬어요. 그죠? 엄청난 거죠. 이걸 꼭 먼저 제자들은, 일꾼들은요, 중직자님들은 숙지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훈련할 거냐? 그랬어. 어떻게? 첫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목표.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뭐냐?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돌 맞았어요. 돌 맞아서 죽게 생겼어.
완전히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갔다가 저 쓰레기통 비슷한 데 집어넣어 바울을 던져버렸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그런 몸을 가지고 다음날 또 거기 또 들어가라. 왜 그러냐? 여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우리 사역에. 제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을 뭘 훈련시키느냐 그랬어요. 그죠? 아까도 설명했죠? 말씀과 기도. 하나님 말씀이 사실로 안 믿어지는 데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 성경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내게 믿는 하나님을 말한다는 말은 나에 대해서도 말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니까.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다시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결과. 결과는 뭐냐? 목표를 정해냈던 제자, 재생산하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재생산. 이게 목표가 되는 거죠.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나온 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 말씀 운동. 그렇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힘이 넘쳤어요. 이렇게 훈련을 됐어요. 또 여기에서 뭐 했느냐 그랬어요. 생명운동이 일어났어요. 생명운동.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그죠? 아까 우리가 저 사명자들이 사역제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구를 찾냐? 이 사람을 찾는 거죠. 구원 주기로 작정된 사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나 붙잡고 하다가 목사님 전도가 안 됩니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데 성경은 아무나 가서 전하라고 안 했어요.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누구를 있냐? 그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자가 있단 말이죠. 이걸 찾는 게 생명운동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 했느냐? 확신운동. 오늘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에 디모데 같은 제자가 있다는 확신이 있다. 그죠?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고 시험을 주면 피할 길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 말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걸 줄 때 반드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능력운동 그랬어요. 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이 네 가지가 묻어나가는 거라. 우리 사도행전 19장 오늘 11절 12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바울이 닦았던 손수건을 가지고 만져도요. 거기서 병이 났었어요. 하나님이 이 현장을 그렇게 중요시한 거예요. 바울이 뭐 대단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보세요. 바울은요. 이렇게 역사에도 바울 자기는 질병 치유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나도 병 안 못 고친 주제에 내가 뭐하냐 그러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쓰는 방법은 희한하게 쓰는 거예요. 자기 병은 안 나섰는데 남들은 막 이렇게 큰 대역사가 시작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이 왜 그렇게 해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는 응답을 안 주셔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이 없어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운동을 나갔어요. 이게 바울이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자가 해야 될 실천 사항이 있다 그랬어요.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보니까 교회관 확립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교회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일 때, 그죠? 혼자 해도 역사가 대단한데 이 함께 모일 때 우리 믿는 모든 가족이 원넷이 될 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목회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목회자 이해. 목회자는요, 그 사람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야, 에레미야 이 사람 다 달라요. 에스겔 같은 사람은 막 맨날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막 예언을 하는데 막 몸으로 다 부닥쳐가면서 하게 만들었어. 막 심지어 막 사람들이 볼일 본 그 대변을 갖다가 그걸 말려가지고 그걸 태워가지고 막 예언하게 하고 막 그게 메시지라서 그래요. 주의 종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게 여러 명 돼야 될 이유가 그게 다 자기 메시지거든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거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세워진 것들을 말하는 것이 그게 그 사람 메시지라서 그래요. 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 번째 보니까 또 뭐라 했느냐, 전도론 이해를 해라 그랬어요. 전도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죠? 우리가 그걸 현장에 전달하는 게 전달.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자를 이해해라 그랬어요. 왜 제자가 필요합니까? 그랬어요. 제자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과 교회가 별로 차이가 없는 건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교회가 막 굉장히 멀게 보이고 교회가 뭔가 막 거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게 제자란 말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교회를 맥없이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걸 옆에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해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당신이 맞는 것도, 맞는 말도 많이 있지만 틀린 게 많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제자다. 그 말이에요. 양육 능력 훈련을 해라 그랬어요. 그냥 양육하라고 않고 양육 능력 훈련을 했어요. 그죠?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군가, 그죠? 요 얘기를 계속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막 신비주의 교회 조금 있어봤는데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막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싸움 상대가 되냔 말이죠. 그죠? 이 거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자기가 힘들으니까 하나님도 마귀한테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상태에 따라서.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귀신, 세당, 마귀 아무리 덤벼도 안 돼요. 그래서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사기꾼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를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걸 불신앙하고 흔들리니까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흔들리는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역자가 붙어서 딱 도와주고 그러는 거지. 양육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을 전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라. 그죠? 이렇게 딱 결론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랬어요. 목사님, 그럼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됩니까? 하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죠? 다 역사해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우리 보고 제일 바울이 뭐라 했느냐? 감사하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응?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에게도 그거 보고 계셔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행동하는 거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뭐냐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거야. 함께. 이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듣는 사명자, 교회 안의 사명자, 교회 바깥의 사명자, 그죠? 이걸 세우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 그래서 세 가지예요. 꼭 보시면 돼요. 목사가 뭐 하느냐? 현장에 들어가면 일꾼이 있냐 없냐?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이 모임은 어떤 방향으로 사역을 할 거냐? 이렇게 방향을 찾는다. 이게 우리 사역자들이 하는 전도의 모습입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뭐냐?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제자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 아닌 사람은요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앉아있는 그 자체가 목사한테는 큰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 후원자로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이 수도 없이 많고 교회를 오해한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훈련을 그 전도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핵심 요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된 응답과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또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성령과 삼일체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능력들이 우리와 늘 동행하는 것을 누리게 하셔서 어떤 병마의 세력도 어떤 가난의 저주도 어떤 갈등도 어떤 시대의 재앙도 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능력과 역사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제자가 세워지고 저희 현장을 살리는 수많은 이 망대들이 세워져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교회 안에 일꾼을 세워서 현장을 회복해야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